우리 지난 시간 두 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 한 여인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 또 인생의 깊은 밑바닥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한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두 주의 말씀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 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사는 이름도 없는 여인, 구태여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시고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로교 신학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너는 내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계획하셨던 그때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 그 여인이 불쌍하다, 남들이 다 쉬고 있을 뜨거운 그 정오에 물을 길러 가다니. 그렇지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뜨거운 정오에 그 한 여인을 위하여 사마리아 땅을 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만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특별한 여인도 아니었고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알고 지내면 부끄럽고 말을 섞기가 민망하고, 남들이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알려지는 것이 괴로운 정도의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는 여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의 상징인, 나쁜 사람의 상징인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수가성 여인, 영적으로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에게 오심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신들이 볼 때에는 도무지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난 인생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봐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능력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이 시간 있다고 하면 내가 지나간 인생 속에서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소명 이루지 못한 참 아쉬움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순간 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총을 붙잡기만 하면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이 나와 있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배에 관한 설교가 앞으로 두세 번 더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말씀 못 드린 것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설교 시리즈가 끝난 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CD를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본문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말씀은 1차적인 컨텍스트를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에도 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저기서 예배를 드리다든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이쪽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어떤 형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특별한 순서가 없습니다. 앞에 찬양팀이 와서 예배를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가 나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예배가 끝납니다. 심지어 헌금도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아, 여기 참 좋은 교회다. 목사가 헌금도 강조하지 않는다. 여러분,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이 본교회에서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서 예배 중에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가 물질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물질에 관심이 많은 것 결과로 그와 같은 잘못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예배의 규정에 따라서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구약에서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구약의 예배의 제사의 법과 우리 신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정신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원리는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셨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1차적으로 그리심산이든 아니면 예루살렘이건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배의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찬송가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1, 2, 3 계명을 주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세상의 관습과 유행과 풍습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예배하며 섬길 것을 여기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상에게 예배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에게 부르듯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아버님 아니면 어머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부모님의 아니면 이름은 아니면 함자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버님을 존경하면서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호칭도 존경과 사랑이 있듯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그 예배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의 바른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다 죽었던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다시 한번 뻔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되 영원토록 용서하시는 그 좋으신 용서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에게만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세요. 다 그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에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어릴 때에 해운대 앞바다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바위들이 좀 있습니다. 조그만 바위들이. 거기서 물고기 잡던 기억이 나서 그 해운대 비치 호텔에 방을 예약을 했어. 그래서 해운대 비치 호텔을 사는데 해변이 이렇게 보이는 방입니다. 시차가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새벽에 깨죠. 새벽 한 서너 시 됐을까요? 창문을 열고 밖에 보니까 그 돌 옛날에 물고기 잡던 그 돌 근처에 이게 촛불들이, 불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불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들 저다 촛불 켜놓고 데이트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려가 봤어요. 봤더니 뭐 하냐면 촛불 켜놓고 전부 다 해운대 바다를 향해서 이거 밤새도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번에 고시 보는 우리 아들 고시 붙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들 직장 잘 다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좋은데 시집 장가가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껏 그들이 비는지 몰라요. 왜 그들이 그렇게 정성껏 빌까요? 왜 그렇게 빌까요? 그들의 예배, 그들의 신앙 속에는 자기가 믿는 바다의 신이든지 해운대의 신이든지 아니면 달신이든지 별신이든지 얼만큼 그들이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숭배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3,000배를 합니다. 부처님께.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젠가 참화고도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티벳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순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례를 하는데요, 몇 걸음 걷고 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갈 때에 앞에 그 가죽 옷을 이렇게 입어요. 두꺼운 가죽을 여러 벌 가져가고 다음에 여기다도 가죽 대고 이만큼 두꺼운 나무를 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착착착 걸은 다음에 쫙 엎드려서 절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여러 개 가져가는데 이 나무가 다 달고 이 가죽이 다 달아요. 그래서 뭐 몇백 일을 거쳐서 성지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구루마를 달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먹어야 될 것, 그 다음에 입어야 될 가죽 옷들, 그 다음에 손 까지지 않도록 하는 그 나무들, 그걸 여러 번 해서 그 사람의 순례를 도와주기 위한 구루마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정성이죠. 그와 같은 정성에 100분의 1만 저는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서 수예배도 다 참석하고 뭐 예루살렘까지 뭐 이렇게 절하면서 걸어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수예배 시간에는 참석, 일주일에 3번인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만큼은 좀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분들은 참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하게 봅니까? 여러분들은 그 우상 섬기는 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마음과 열심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우상이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가 드리는 정성에 따라 복 받을 줄 알거든요.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에 이만큼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꺾고 낮추고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교류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셨어요. 그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수 그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날 교회 보면 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무속신앙이 너무나도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좀 오래됐지만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젊은 한 여학생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보면 1000번째 헌금 중 뭐 300 몇 번째 헌금, 이게 뭔가, 저는 이게 1000번 헌금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복받은 것처럼 자기도 1000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1000번 예물을. 야, 이거 참 비성경적이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뭐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예배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예물 드림인데 하나님께 인격적인 예물을 드려야지. 영이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것이 1000번이 됐던 1번이 됐던 많은 금액이 됐던 적은 금액이 됐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지 1000번이라는 형식에 따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헌금이 어디 있나. 도대체 불교에서 3000번 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단, 제가 소속됐던 교단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번은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학교에서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 재정이 어려웠는데 얼마나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냈는지 모릅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이구만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이번 부흥회 강사님이 히트를 때린 거예요. 무슨 강사가 히트를 치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되지 하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십니까? 물질의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11조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내년에 100만 불 벌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10만 불을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내년에 하나님께서 100만 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전도사의 말대로 하면 은혜 받고 믿음으로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야바이꾼들이 길가에서 돈 넣고 돈 먹기가 똑같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멀쩡한 교회에서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거 같으면 저라도 하죠. 10%만 투자하면 100% 10배를 준다는데 그냥 크레딧 카드 받으면 가가지고 10,000불 했으면 좋겠어요. 다 내년에 10만 불 받게.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금이 아닙니다. 얼마를 헌금했든지 내년에 1,000만 불 벌 줄 알고 믿음으로 100만 불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100만 불 낭비한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헌금할 수 있는 분들은 왜 헌금 안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10계명 우리가 읽어드린 대로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제2계명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세상의 바알과 같이, 아세라와 같이, 만몬과 같이 섬기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아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면서 한 번은 제가 미국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안식년 기간 중에 여러분들 말씀만 드리면 알만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그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는 윌로우 크릭 처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 부교육자들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한 부교육자가, 그때가 그 레이버데이였습니다. 레이버데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레이버데이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들어가는데 까주라는 조그만한 그 피리 같은 걸 하나씩 줘요. 다 피리 같은 걸 하나씩 줘요. 이게 뭐 하는 건가 들고 갔는데, 예배 중간에 그 젊은 그 부교육자가 거의 한 번 예배 드리면 한 15,000명씩 모이니까 그 모든 15,000명 되는 회중에게 노동절 연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이제께 다 함께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춤춥시다. 다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다 그 피리가 불내는 거예요. 삐삐삐삐 소리 나는 거. 그러면서 악단이 쫙 올라와서 쿵착쿵착 다 같이 춤추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예배 시간에 다 춤추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순간에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악한 영들이 그 회중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방자한 이 성도들이, 방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만듭니까? 아론에게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아론이 이 겁을 먹고 민중의 힘에 눌려가지고 그걸 들고, 이 금송아지를 봐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더러운 손과 더러운 마음으로 악한 심령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보일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불가능한 그 죄악들을 저지르고 그 앞에서 뭡니까? 먹고 뛰며 춤추며 옷 벗고 간음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이 죄악된 것들을 정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기를 말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칼을 빼어들고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했어요. 자기 형제를 죽였다고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형제를 치는 예배에 대한 회복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상 숭배듯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오래된 1960년대에 그 미국 재즈 음악, 정확히 음악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쿵짝쿵짝 하면서 거기서 춤추라고 할 때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춤을 췄어요. 뭐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그냥.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젊은 목사를 보면서 저 목사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전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거룩한 예배를 이렇게 이방 무리들이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춤추며 떠들던 그와 동일하게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던 저 목사가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부터 이 시대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성례의 집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을 상징하는 이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떡과 잔을 받은 자들 중에 병드는 자들이 많고 죽은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거짓되게 선포하고 그 의미를 감소시키고 의미를 두지 않고 함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성찬을 참여하고 성찬을 집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생명을 거둔다고 하신 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최근에 샬롯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네 교회에서 젊은이들 아이들 부흥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걸그룹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걸그룹. 그래서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있잖아요. 예, 그거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예,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 부흥회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걸그룹이 나와가지고 짧은 치마 입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육동한다고 뭐 한다고 춤을 추는데 제가 정말 보기에도 민망했고 그게 가스펠송인지 무슨 세상 유행가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악단에 맞춰서 번쩍번쩍 하면서 드리는데 애들은 좋아하는 것 같대. 목사님, 난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목사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요즘 걸그룹 안 오면 애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 모으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설교를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는가?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음악을 하고 어떻게 조명을 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은 일입니다. 와서 바른 복음 듣고 변화되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될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이해가 부족하고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예배자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그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무시하고 걸그룹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걸그룹이 예배할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얘기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한 번 LA에 있을 때, LA에서 그때는 그 교회가 두 번째로 컸습니다. 인원으로. 건물은 제일 컸어요. 제가 섬기던, 강도사로 섬기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제가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전도회에서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하는데 신앙 강좌에 포스터를 쫙 붙였어요. 강사가 돌아가신 배삼룡 선생님이십니다. 배삼룡 선생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배삼룡. 그분 오시니까. 근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내가 오긴 왔는데 나 교회 처음 와봅니다. 세상에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무슨 신앙 간증을 해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배삼룡 선생께서 예배할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교회가 무시하고 없이 여겨도 어떻게 이렇게 없이 여길 수가 있는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그 동네에 있는 그 교회에 간증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박재란 씨가 나왔어요. 박재란 씨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배, 처음에 간증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학원생 학생이니까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세요. 여러분, 제 노래 한 번 듣고 싶어서 여기 오셨죠? 하더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산 너머 남쪽에는 누가 사는지 쿵짱짱, 가사를 몰라서 그래요. 쿵짱짱 짠짠짠짠 짜라라라라라 아하. 사람들이 너구리를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은혜는 아닙니다만은 은혜 받는 거예요.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어머니 주일이니까 우리 어머니들 한번 마음 좀 기쁘게 하지요. 우리 어머니 한번 다 나오세요. 제가 목사가 대표 여러분들에게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쿵짝짝하면, 아마 제 마음에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아마 침교실에 가면 야, 우리 목사님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런 노래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어머니 기쁘시게 한 노래들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건 목사가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목사를 보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를 드려도 세상에 우상 섬기듯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말씀을 선포해도 회개된 말씀은 선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 위하여 바르게 살아가고 회개하는 말씀은 하지 아니하고, 복 받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평강을 외치지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내 백성들이 평안함이 없도다, 거짓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볼 때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자체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세를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는가? 이쪽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는가? 저쪽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는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어느 말씀 주실 건가? 떡 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날 딱 보니까 너는 다시는 태어나지 말던 것이 좋았을 뻔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요? 전날에는 구원받아서 얘기를 하고 그 두 번째 날에는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에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무당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접근해서 그래요. 뭡니까? 영으로라고 얘기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가져야 될 마땅한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있지만 날 위하여 생명 주신,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붙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죽었던 내 영이 살았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 예배 드릴 때에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이지만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일,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가, 그 속에 진리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진리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사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보혜사로서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한 후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시면서 예배할 때가 이때라.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가르치시고 그 모든 구속 사업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지금 내가 그로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여 예배자로서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배자로 삼으십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하셨잖아요. 온전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거룩하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면서 지금이 그때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정말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야만, 헌금을 많이 해야만, 봉사를 많이 해야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된 계명을 어기는 것이,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받고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변화되는 삶의 결과이지 우리가 은혜받고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앞뒤가 바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고 복받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루 삼시세끼를 거르시는 법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호남 분이신데 박 전도사 밥은 꼭 먹어. 예. 근데 저는 아침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건 말이야, 오늘 안 먹으면 다시는 못 먹어. 맞죠? 예? 오늘 아침 안 먹으면 내일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삼시세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안 돌아와요. 내일 예번 2번 드릴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리는 복받고 능력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